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두 광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같은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고 다시 데려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도피했던 자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수치와 저주를 받아서 멸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요.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언은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했던 BC 597년 이후인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여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이죠. 그리고 고관들 각종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간 후에 바로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그러한 최상의 무화과가 들어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4절로 7절에는 좋은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잘 보살피시고 또 잘 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또 심고 뽑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0절에 나쁜 무화과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유다왕 시드기야, 그리고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토피한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런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586년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백성들이 잔인하게 사륙됨으로써 이루어졌고, 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때 애굽으로 도피했던 유다인들을 사륙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죠.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복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로 몰려서 핍박을 받았던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친 것은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이제 그들이 살 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피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회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데 진정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징계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잘 보살피실 것이고 잘 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그 예루살렘에 남았던 유다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전쟁에서 이기긴 하고 다 죽이긴 했지만 아말렉 왕인 아각은 사로잡아 오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것들을 다 죽이려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그가 이렇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 참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돼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불순종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원래부터 억지로 하는 것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없었다면 그러면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해 오면서도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렸다, 버림받은 자로 생각을 하고 극도의 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축복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이때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성 안에서 막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 이들도 역시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결국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열병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 보면 삶이 편안한지 혹은 고생스러운지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좋으리라는 법이 없고, 지금 나빠 보이는 것이 나중에도 나쁘리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편안하고 형통한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축복과 생명의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지금은 좋아 보여도 결국 죽음과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충성되고 헌신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런 분들이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 주실 때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패배감과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